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입니다. 찾으시면서 제가 잠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요한계시록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면 사실 7교회를 향해서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이렇게 7번에 나눠서 하는 시리즈는 끝나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 내용이 특히 이 7교회에게 주신 말씀 이후 내용들이 상당히 난해하기로 이제 유명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존재하고 어려움을 많이 주기도 하고, 심지어 이단들이 주로 계시록을 통해서 해석을 자의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곳에서 좀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 도움이 한 가지 되는 것이 있는데요.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일부러 하나님께서 알아보기 어렵게 주신 성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셔서 올바르게 잘 또 풀어주신 제자들에게는 그것이 더 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셨던 것처럼, 올바르게 요한계시록을 잘 해석하고 이해했을 때에는 오히려 저희가 참 실제가 무엇인지, 진짜가 무엇인지, 정말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관하고 계시며 어떻게 주관하고 계신지, 그리고 끝날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으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명백하고 평이하게 저희한테 하지만 생생하게 전달해 주시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계시록에 대해서 조금 거리감이 있으셨거나 부담이 있으셨거나 하셨던 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조금 거쳐지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본문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많이 처해 있는 도시였고, AD 17년 같은 경우에는 너무 큰 지진이 일어나서 4대 도시와 함께 두 도시가 완전히 파괴가 되어서 거의 사람이 사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파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요한계시록은 90년쯤에 쓰여졌거든요. 그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귀양간 90년쯤에 쓰여졌는데, 그때쯤에는 로마 제국이 다시 그 옛 도시 위에다가 재건을 해서 그래도 상당히 부귀한 생활을 했던 도시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다른 곳들과 조금 다르게 유대인들이 함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잠깐 보시면 9절에 있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율법이 필요하다고, 유대인의 모든 절기와 그런 것들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회당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굉장히 아름답고 중요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지금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사탄의 회당이라고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저희가 처음이 아닙니다. 저희가 잘 아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바로 베드로 이야기죠. 정말 제자 중에 으뜸된 자였고 그렇게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했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과 그 모든 고통당하실 것을 이야기하자 베드로가 신앙 고백 이후에 갑작스럽게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동일하게 굉장히 강력하게 책망을 하셨던 것을 저희가 기억을 합니다. 언뜻 들으면 너무 심해 보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 보이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이것이 진리냐 아니냐를 판가름할 수 있을 정도의 근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심지어 사탄의 생각과 사탄의 자리라고 말할 수 있을 수준의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 한 분만 빠진 것이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빠진 것 또는 예수님 위에, 저희가 요즘 갈라디아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 위에 다른 것들을 덧붙이는 것은 사탄의 회당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심각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훼손하는 것이고 절대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잘 아시다시피 참 말씀 준비하면서 요즘 갈라디아서 묵상하고 있는 중이라는 게 다행이라고 좀 느껴졌는데요. 갈라디아 교회에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도 그렇고 여러 유대인들이 있었던 곳에는 항상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의 모세 율법과 자기들이 지켜왔던 전통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기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같은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한 하나님인데 왜 갑자기 뭔가 바뀌었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예수님의 그 놀라운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승천과 그 이후에 성령을 주시는 모든 구원 사역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이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말만큼 터무니없게 느껴지는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한테요. 그러다 보니까 갈라디아도 교회도 그렇고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도 그렇고 굉장히 강력하게 구원에 대해서 그런 주장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뭔가 덧붙여야 한다, 뭔가 행위가 계속해서 부어져야 한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래서 자신들의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 유대인이야, 나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는 걸 그렇게 강조했던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도 나오죠. 사도 바울이 이제는 우리가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이야기를 한 것을 읽은 기억이 나실 겁니다. 사실 여기서 나오는 유대인 이야기랑 같은 얘기입니다. 예전에는 혈통으로만 내가 유대인이야,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순수 유대인 혈통이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순수 유대인 혈통이고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가 순수 유대인 혈통이야.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만나게 될 거야. 나는 유다 지파의 누구누구의 아들이고 나는 베냐민 지파 누구누구의 아들이야 라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가장 큰 근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직도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전히 육신의 혈통은 유대인이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거짓말하는 자, 자칭 유대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유대인이라고 사칭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는 참 유대인이 믿음으로 되는 것이야말로 참 유대인이다라는 말씀을 지금 저희에게 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처럼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유대인이 되었습니다. 무슨 유대인의 혈통이 갑자기 피가 우리한테 믿음으로 말미암아 넘어왔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언약 안에 포함되게 되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맺으셨던 그 은혜의 언약 안에 우리도 포함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우리한테 해주고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게 아닙니다. 믿음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혈통에서 제대로, 육신의 혈통에서 제대로 태어나야 합니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거짓말장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좀 너무 심하신 거 아닌가요 싶을 정도로, 하지만 분명하고 단호하게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사탄의 회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배경에 대해서 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크게는 둘 중에 하나를 고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이제까지 앞에 5교회에서도 계속 살펴보았듯이 황제 숭배였어요. 겉으로 보이는 굉장히 분명한 우상 숭배. 네, 완전 아예 다른 신을 섬기는 거잖아요, 황제는. 그러니까 황제를 섬기던지 아니면 또 다른 한편에 옵션이 하나 더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긴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은 아닌 유대인으로서의 복음을 인정하고 유대인으로서의 그 구원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그들의 방식을 따라서 율법을 지키고 하는 방식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두 옵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는 마음을 굳건히 하고 강하게 하고 어느 한 곳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랬던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이 또 하나 나오는데요. 8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가 굉장히 작은 교회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으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둘 중에 하나 또는 둘 다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수가 적었던지 아니면 당시 로마 사회에서 사회적 계층이 비교적 낮은 사람들,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교회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회적으로는 볼품이 없었고 어쩌면은 회중이 수가 별로 없어서 굉장히 작고 소규모의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다른 교회와 전혀 다를 바 없이 동일하게 큰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황제 숭배를 할 수도 있었고 믿음이 흔들려서 유대인들을 따라서 그 거짓 가르침을 따랐을 수도 있으나 너희가 너희의 신앙을 끝까지 지켰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그들의 신앙을 평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이 구절에 좀 중심을 두고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바로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영적 전쟁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혹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후에 3장 이후에 요한계시록 3장 이후의 내용들을 보면 용도 나오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렇죠? 전쟁도 나오고 고난과 고통과 환난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딱 보면 영적 전쟁을 그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저희로 하게 만듭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것에 대해서 단지 신비롭고 신비로운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사탄과 어떤 천사들의 싸움이나 하나님과의 싸움, 하나님이나 천사 편 그리고 사탄의 편 간의 싸움만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게 된다면 어느덧 저희가 죄와의 싸움은 뒤로 멀리하게 되는 경향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의 영적 싸움을 저희가 놓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그렇게 좁은 의미로 사실은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을 영적 싸움의 눈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바로 요한계시록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영적 싸움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싸움의 내용을 잘못 알고 있으면 허튼 싸움을 싸우기 쉽겠죠. 에너지를 쓸데없는 데 쓸 수도 있고 전혀 다른 곳에 전략적으로 에너지를 집중시킬 수도 있습니다. 대적을 잘못 파악해서 잘못된 적을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허공에 칼질을 하고 힘만 다 빠지고 결국은 패배하는 일도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싸움을 명확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여러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싸움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그리고 그분을 배반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 싸움에 비유했기 때문에 다소 부정적인 뉘앙스로 이렇게 좀 들릴 수가 있는데요, 이걸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여러분들이 모두 아시는 표현이 됩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을 굳게 지키고 예수님께서 선지자와 율법의 대강령이라고 표현하셨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의 반대편, 그것을 싸움으로 표현했을 때 반대편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고 굳건하게 지키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서 끝까지 배반하지 않고 그것을 붙들고 지키는 것, 우리의 신앙을 함부로 타협하지 아니하고 내주지 않는 것, 적군에게 연약하게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싸워야 하는 싸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 싸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를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세 가지를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싸움의 주권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의 결정권자가 누구인가. 이 싸움을
정말로 승리로 이끌고 이 싸움을 진두지휘하며 이 싸움을 결정적으로 싸우고 끝까지 이끌어 나가시는 완성자가 누구인가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7절과 8절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여러분, 이 말을 그냥 흘려 들으실 수도 있는데, 거룩하다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한테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셨고, 내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거룩하다라고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우리가 우리의 모습 그 자체만으로 거룩하진 않습니다. 이 땅 가운데 유일하게 거룩하신, 온 우주 가운데 유일하게 거룩하신 분이 계시니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거룩하고 진실하사라고 표현하신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과연 나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주신 언약을 인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직접 내려오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과연 참으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얼마나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있는지, 자신의 신앙을 항상, 너무 당연해 보이고 기초적인 믿음이지만 항상 돌이켜보아도 저는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고백하시고, 저희가 항상 예수님을 기억할 때마다 이 사실을 묵상하시고, 그러한 것이 우리의 신앙을 단단하고 굳건하게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왜 그런지는 아마 계속 말씀을 들으시면서 충분히 이해가 더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거룩하신 분은 또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참된 분이세요. 예수님은 거짓이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아까 얘기했던 유대인들이랑 대조를 정확하게 이루고 있습니다. 그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다. 영어로도 liar라고 딱 한 단어로 굉장히 강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말쟁이들과는 전혀 달리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 진리의 편에 서 계시며 진리만을 말씀하시고 진리만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며 그분이 우리가 기도하는 중보자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통로가 되십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신 예수님은 단지 거룩하시고 진실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여기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라는 이야기는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아까 요한계시록이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평이하고 그리고 생생하게 해석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구약을 잘 알고 있으면 왜 요한계시록에서 이런 이미지들이 사용되었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다윗의 열쇠도요, 막 신비롭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이사야서 2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2장 21절과 22절에서 엘리야김이라고 부르는 히스기야 왕의 신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네, 똑같죠. 이사야서 22장에 엘리야김이라는 신복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엘리야김이라는 이 사람은 분명히 이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보았을 때 예수님을 어려운 말로 예표한다라고 하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예수님의 그림자다 라고 저희가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 온전히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동일하게 말씀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엘리야김에게 주어졌던 그 말씀을 온전히 본인 것으로 삼으시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시며 이분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우리의 언약의, 은혜의 언약의
마지막 사인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적힌 그 계약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파기가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사인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계약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깨어진 그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이름을 그 언약의 도장으로, 사인으로 꽝 하고 찍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키, 다윗의 열쇠, 다윗의 은혜의 언약의 그 열쇠, 다윗의 집을 세우시는 왕의 열쇠를 가지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연 것은 닫을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닫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닫은 것은 그 누구도 열 수가 없습니다. 혹시나 그런 생각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네요. 한 가지, 그리고 이 열쇠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1장 내용을 사실 살펴보면 되는데요.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각 7교회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종합적으로 1장에 한꺼번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1장에 재밌는 게 다윗의 열쇠라는 표현이 없어요. 근데 대신에 같은 부분에 다른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오늘 다윗의 열쇠라는 표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1장 18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망과 음부의 열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윗의 열쇠는 생명을 관장하는 열쇠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생명의 관계를 맺고 끊을 수 있는 유일한 열쇠를 주신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그냥 알고 지나갈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과연 나는 참으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사인을, 시그니처를 하시는 분으로서 예수님을 과연 여기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여기로부터 나온다면, 우리가 살아있어야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듯이 우리의 모든 것이 이분으로부터 말미암을 것입니다. 과연 나의 인생의 열쇠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에 나를 나의 인생의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잘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노력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중요성을 절대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잘해야 하고 지혜롭게 살아야 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하고 부지런하게 살아야 하고 애써야 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이 관계에, 이 생명의 관계에 열쇠를 주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은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부모로서 자녀에게 열쇠가 되어 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덧 내 자녀가 커서 잘 되고 잘 나가는 우리 자녀가 나의 열쇠가 되어주기를 원할 때도 있습니다. 주변의 환경이, 그리고 내가 가진 커리어와 내가 가진 직분과 내가 가진 직업과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나의 열쇠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쇠를 잊어버릴 때가 되면 속된 말로 멘붕이 되는 거죠. 거기에서 도대체 탈출구가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없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열쇠를 찾아야 내 삶의 문이 열릴 텐데, 사실은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결정적인 그 열쇠를 주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단지 우리보다 조금 뛰어난 분이 이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 아니시고, 그분은 전지하지도 않으시고, 그분은 전능하지도 않을 겁니다. 단지 슈퍼맨, 요즘 슈퍼히어로 무비가 많이 나오는데 슈퍼맨, 다른 그런 여러 맨들, 여러 히어로들의 능력에 준하는, 또는 그들보다 조금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높은 확률로 그 열쇠를 맡겨드릴 수 있을 뿐이지 우리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맡길 수는 없는 분일 겁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시고 그분은 전지하시며 그분은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피 흘리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피를 흘려 사인을 하신 분이십니다. 믿음으로 그분의 언약 안에 들어가는 모든 이들은 참으로 그 열린 문으로 들어가게 되고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열쇠를 주신 분,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 이제 내용이었습니다. 저희가 싸우고 있는 싸움에 있어서 저희의 모든 싸움의 주권자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저희의 싸움의 가장 핵심적인 이 열쇠를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저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굉장히 당연한 얘기 같은데 저희가 항상 새겨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싸움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현재 아무리 평온한 가운데 있으셔도 영적 싸움은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형통한 가운데 있으셔도 여러분들의 삶은 영적 싸움이 현재 강력하게 진행 중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싸움은 그 고요함을 깨뜨리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 형통함에서 빠져나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형통함과 고요함을 향해서 가는 그 길에서 벗어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혹시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지금 현재 처하고 계시고 매일매일 그것들로 머리가 가득 차서 지끈지끈 아프시고 마음이 정말 안식이 없으시다면 누구보다 사실은 전쟁 가운데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분들 말고도 형통 가운데 있으신 분들도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지 싸움 가운데 있음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험과 어려움은 반드시 있습니다. 10절에 나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인내하셨던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내가 인내하였던,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그 가운데서 그것을 다 감내하시고 받아내시고 그것을 끝까지 참아내셨던 그 스토리를, 그 이야기를, 그 말씀을 지켰나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우리의 군대 장관 되시고 우리의 지도자 되시고 이 싸움의 결정적인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고난을 당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이지만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다. 저희들은 이 이야기 하기를 너무 두려워합니다.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너무나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고난은 피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구절을 사실 봐도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다음에요,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보시면 시험의 때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저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테스트나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트리뷸레이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역경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면하게 하리니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기에. 그래서 질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목사님, 그래도 고통을 하나님께서 면하게 해주시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면하다라는, 원어로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영어가 잘 번역하고 있는데 keep from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지키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쏙 빼가지고 기도 열심히 하면 쏙 빼서 고난을 전혀 안 받아도 되게 이렇게 안전하고 평안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지키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기억하시죠? 우리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그리고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우리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어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께서 은혜로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절망하고 하나님을 심지어 원망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도저히 몰라서 정말 머리를 쥐어뜯고 입으로는 기도를 하나 그 마음에 절대로 위로를 받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참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사 이기게 하시고 그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며 끝까지 이 싸움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한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 어려움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시면 더 분명하게 감이 오실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안식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 앞에 하나님 되시며 다윗의 열쇠를 지신, 사망과 음보의 열쇠를 지신 그분께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는 이유는, 현재 내가 처한 이 모든 상황이 완전히 없어지고 소멸해지거나 내가 그 가운데에서 공중부양하듯이 쏙 빠져나와서 더 이상 고통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장 혼란스러운 상황의 한복판 가운데에서도 풍랑이 잠잠해진 것과 같은 그 잠잠함과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이며, 그럴 수 있다라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일들이 그대로 해결되고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고통이 사라질 거라는 이야기들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그게 얼마나 터무니없는 이야기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성경에서만 봐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신의 가시를 제하여 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노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크게 깨달았습니다. 바로 주시는 애가 내게 족하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서울의 합정에 가면 양화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양화진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가실 기회가 있으면 방문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선교사 묘지입니다. 서울 합정에 있는데요, 서울 한복판이죠. 이제는 합정이 많이 번화해졌거든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많이 노는, 소위 말하는 힙한 동네가 됐는데, 그 뒤편에 그렇게 고즈넉한 선교사 묘지가 있는지는 아마 많이들 모르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가면 저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아펜젤러 선교사님 무덤부터 시작해서 한국을 위해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는 수많은 피를 뿌렸던 이들의 무덤이 거기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한켠엔 그 선교사님의 자녀들의 무덤도 함께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패드 정도 사이즈 정도 되는 비석이 다닥다닥 붙어서 40개, 50개, 뭐 100개가 넘을지도 모르겠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는 이름을 모르는 선교사의 무덤도 있습니다. 아무도 그분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곳에 와서 한국에서 피를 뿌리시고 복음을 전하겠다는 일념으로 그 어려움을 겪으신 후에 그곳에 뼈를 묻으신 분들입니다. 저만 해도 선교지에 있을 때에 바로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가 공안이 쳐들어와서, 주님을 잠시 섬기고 있는 교회인데도 공안이 쳐들어와서 이제 취조를 받으시고 추방을 당하신 선교사 가정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추방 당하자마자 다시 중국으로는 들어오실 수 없어서 곧바로 인도네시아로 들어가셔서 다시 선교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또 다른 가정은 무슨 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열심히 사역을 하고 계신데 아이 둘 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너무 이뻤는데 제가 여전히 기억하는데 다운 증후군과 그리고 또 다른 굉장히 어려운 질병으로 혈액암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른 나이에 명을 달리했습니다. 여전히 계속 선교지에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제가 아는 또 아프리카의 한 선교사 가정은, 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사 가정은 잘 선교하고 있었고 아프리카에서 가장 평온한 곳이라고 이야기하는 국가였습니다. 근데 느닷없이 그 나라 역사 최초로 내전이 발발합니다. 그래서 그 전쟁통 가운데에서 두 아이를 키우시고 굉장히 어렵게 사역을 하셨지만 또 하나님 은혜로 귀하게 사역을 또 감당하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또 다른 분은 집에 갑자기, 아프리카 선교사님이신데 갑자기 밤에 강도들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지 않았다면, 제가 그 아이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좀 죄송하지만 강간을 당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정말 신비하게 역사하셔서 그걸 막아주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가장 귀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모든 일이 형통하고 모든 일이 잘 돼야 한다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모든 아픔들은 저희가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에서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에게 새로운 싸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전에는 우리의 쾌락과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행복을 위한 싸움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싸워 나갔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사 새로운 싸움을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그 신앙을 빼앗기지 않는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싸움에는 필연적으로 아픔이 따릅니다. 그 싸움의 최전선에 있는 분들을 제가 예를 들어 드렸습니다. 절대로 겁을 드리려고 한다는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닙니다.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신앙이 좋으시고 그리고 최전선에서 싸우시는 분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형통해야 된다면 그분들이야말로 가장 형통해야 될 분들이 아니겠는가라고 반문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그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의 삶도 전혀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겁니다. 가장 고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어쩌면 싸움을 인지하고 있지 못할 뿐이지 여전히 싸움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위로는 이 땅에서 얻는 위로가 아니라 내가 눈 뜬 동안 내 힘으로 내가 승리해서 내가 결과를 보는 안식이 아니라 온 세상을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입니다. 그것이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눈을 들어 구리뱀을 보듯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그런데 주어지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치 나쁜 주인이셔서 채찍만 주시면서 저희들을 고생시키시고 본인이 원하는 것을 하라고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이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실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둥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굳건합니다. 견고합니다. 안식과 영원함의 어떻게 보면 상징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에베소서 말씀처럼 모퉁이 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변에 벽돌로서 모여된 하나님의 성전 건물 지체들입니다. 벽돌 하나하나를 이루고 계십니다.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이긴 이 싸움을 싸웠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러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풍랑과 비바람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탄 배 안에 있는 삶 같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무시는 것 같은 예수님을 조금 신뢰하는 것이 겨우겨우 가능한 것 같아도 끝에 우리가 갈 곳은 여러분 소망의 항구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잠잠케 된 잔잔한 바다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이 이름들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새 이름입니다. 이것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언약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에 우리가 이후에 이기는 자로서 받게 되는 상은 바로 사실 지금부터 우리가 이미 누리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받았으니까요, 새 예루살렘 곧 전 교회의 공동체가 된 것이며 영원한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이며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것이며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상급이며 이것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사실 뒷부분에 조금 길게 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좀 짧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꼭 나누고 싶은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세 가지를 먼저 살펴보았는데요, 싸움이 무엇인지는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 있어서 우리의 선봉장이 있으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싸움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움이 있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하고 인지해야 하며 이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몸이 나태해지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피곤하거나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그 상이 있습니다. 성전의 기둥으로 우리를 삼으시며 하나님과 새 예루살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부여하실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목사님 그래도 좀 너무 멀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제가 큰 은혜를 받았던 거 짧게 하나만 더 나누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놀랍게 두 가지 위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먼저 8절입니다. 방금 제가 읽었던 내가 작은 능력을 저희가 계속 살펴보았던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바로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순간 우리의 가장 큰 위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 원하시고 가장 긍휼이 많으신 우리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행위를 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작은 자여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가장 어두운 곳에 계시더라도, 가장 구석에 계시더라도, 가장 작은 믿음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면 아버지는 보고 계십니다. 그 싸움이 조금 너덜너덜거리는 싸움일지라도 그것이 참된 싸움이며 선한 싸움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싸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가장 작은 자라 할지라도. 두 번째 위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9절 후반절입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이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 중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제가 너무나 연약하여서 저 연약하지 않을 수 있지만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자 끝까지 싸웠습니다. 근데 이 싸우는 과정 가운데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낮아지지 않아도 될 때에 낮아져야 했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옆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했는지 모릅니다. 너만 잘났냐라고 이야기하고 너만 거룩하냐고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네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고,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었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사실을 너만 알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로 알게 하리라. 그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면전 앞에서, 욥의 친구들 앞에서 온전히 나타나셔서 욥을 하나님께서 대변하셨던 것처럼 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 아무개가 이 땅 가운데서 나의 말씀을 지키고 나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배반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켰으니,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손해보고 그렇게 조롱당하고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처하고 그렇게 고난 가운데 뒹굴고 그렇게 눈물과 콧물로 범벅된 삶을 살 때에 너가 조롱하였을지라도 지금 보거라, 참된 승자가 누구인지. 내가 그를 사랑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베들레헴 교회, 작은 자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진짜 싸움을 제대로 싸우는 것이며, 그래서 마지막 날 그리고 오늘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자다라는 칭찬을 얻는 것이고 그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